5월 15일 금요일 기초이신 예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3장에서도 결국 십자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전서하면 무조건 고린도전서 하면은 무조건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교회의 분쟁과 또 이제 뒤에 나올 세상의 법정 소송과 또 우리의 일상적인 결혼과 독신, 그리고 부활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로 해결이 됩니다. 왜 십자가로 해결이 되냐면 늘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해결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죠. 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육에 속했다고 해서 교회 바깥의 사람, 저번에 말씀드린 자연에 속한 외부인이나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인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아직까지는 자기 자아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영에 속하지 않고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바울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가르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급이나 또 이것을 분류해서 누구는 좋게 누구는 나쁘게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육에 속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에 속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난주 수요 예배와 또 이어지네요.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삶이 항상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사르키노스입니다. 사르키노스. 아마 육체가 사르크스일 거예요. 사르크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사르키노스입니다. 뜻은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악된 본성의 지배 아래 놓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신자로 보시면 되겠죠. 3절.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바울은 영에 속하다, 육에 속하다 이 기준을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기준을 들여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속의 시기, 교회 안의 시기, 싸움과 파벌, 이 당파 싸움이 있으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진단을 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의 시기, 가정 안의 다툼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인간적인 지혜, 이 지혜를 뽐내고 또 추구한다면 우리도 육에 속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4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개인 취향에 따라 자기 신앙의 색깔, 자기 입맛에 따라 이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더 추구하고 더 배제한다면 이야말로 지금 그 행동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을 쫓아갑니다. 예수님만 편드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 아볼로와 바울을 지금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벌, 당파 싸움이죠.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신앙 색깔에 맞게 나는 좀 이쪽 사람과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저 목사님과 더 신앙생활이 색깔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분쟁과 분열이 있을 때 지금 5절부터 바울이 아볼로와 바울, 자기 자신들을 농부, 일꾼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 농부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죠. 종이에요, 종. 이 종 뒤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앞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밤낮으로 물 주고 길렀지만 우리 뒤에 여러분을 진짜로 양육하고 여러분을 진짜 심기우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지금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입니다. 6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심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여러분을 성숙시킨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개척자와 양육자는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바울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여러분 잘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처럼 심는 사람, 개척자, 물 주는 사람, 양육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너희가 행한 대로 하였다고 칭찬을 받겠느냐. 종은 행한 대로 하였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 너희가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또 몇 달간 아기를 품어서 생명을 출산했지만 이 아기를 우리의 자녀를 자라나게 인간 되게 성도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렇죠.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하나이듯이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건물이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건축에 관한 비유를 이제 9절 이후로 설명을 하는데, 건물,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 여러분의 밭을, 여러분을 성전 되게, 이 밭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인,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슈네르고이입니다. 슈네르고이를 찾아보니까 함께와 일하다의 합성어예요. 함께 일한다. 이게 영어로 시너지의 어원이 슈네르고이예요. 시너지 효과, 시너지가 나다. 좀 뭔가 힘이 합쳐지고 또 결과를 위해서 이 폭발하는 시너지. 이게 동역자 슈네르고이에서 출발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수행하며 연합하는 유기적인 협력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를 두고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 입맛에, 자기 취향에 맞게 분열하고 분쟁했던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10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사역자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성도들, 당파, 분파가 생기면 따로 나가서 뭐 개척을 하겠죠. 아니면 더 자신의 사람으로, 자기 성도로 만들거나.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말 마지막 단계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는 그냥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여러분을 심고 물 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건축가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 부인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아르키테크톤입니다. 헬라어로. 아르키가 으뜸이고요. 테크톤이 기술자, 합성어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으뜸가는 기술자가 아르키테크톤. 여기서 그 아키텍트가 나왔어요. 건축이라는 영어의 어원이, 출발이 여기 아르키테크톤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단순히 벽돌을 쌓는 인부가 아니라 이 전체 구조, 마스터 플랜을 짜고서 기초를 놓는 최고 설계자, 그 아파트 현장의 소장을 말하는 거죠. 전체 이 진행과 또 계획을 하면서 하나하나 또 일을 시키고 일을 진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바울이 우연히 고린도에 찾아가서 우연히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기초를 놓는 거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바울이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울은 개척자잖아요. 심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기초,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기초를 놓았단 말이에요. 이제 아볼로가 그 위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지을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초를 놓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가 있지만 자기 자아를 추구하지만 이미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기초가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나 또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과 자기 자랑, 이것을 기초로 두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십자가, 복음,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이 집을 짓는다는 게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각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아볼로가 이제 양육을 하는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뒤에 불이 나옵니다. 불심판이 나오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좋은 재료를 말해요. 불에 타지 않는 믿음과 순종과 거룩함과 또 희생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불에 타버리죠. 인간적인 지혜, 세속적인 성공, 자기 자랑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기부여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삶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도 내 신앙의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구원을 위해서, 또 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부활 생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순종한다면 내 신앙의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13절.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업적이 뭐냐면 각 사람의 신앙생활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뭐 눈에는 보이지만 짐작은 가져 다 사실. 그러나 환히 드러날 것은 그날이에요. 마지막 날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이 사람은 못 올 것 같은데 와 있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측하지 못하는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각 사람의 업적, 각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고 발표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불, 마지막 날의 불심판도 뭐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빛 가운데 서 있으면 오늘 내가 가짜로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제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대충 덮어놓고 믿었는지,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낱낱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에요. 그것을 말합니다.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만든 작품이 뭐예요? 앞에 신앙의 집입니다. 성전.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이 불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도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요. 15절. 만일 어떤 사람의 작품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이 전부 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그냥 세상 종교처럼 그냥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입맛에 따라, 내 시간에 따라, 내 취향에 따라 믿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여전히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자기 입맛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자기 공적이, 자기 업적이, 자기 작품이, 자기가 쌓아 올린 신앙의 집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분쟁하고 시기하고 있으니 육적인 사람인데 여러분의 그 상태, 여러분의 그런 지금 시기와 질투, 분쟁과 분열,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런 미성숙한 신앙생활은 마지막 날 다 타버립니다. 그건 여러분의 공적에도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도 없고 그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하면 영적 미성숙의 정확한 지표는 시기와 질투예요. 아까 분쟁과 분열, 그것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성숙한 자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만 찾는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이 전만 찾는다는 게 뭐 요즘 말로 위로겠죠, 위로. 찬양도 위로만 듣고 또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위로만 듣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만 들으면 내가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내 삶을 세우는 건축 재료가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직장이나 학업, 신앙생활에서 내가 진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의 재료, 동기부여는 무엇이에요? 나를 위한 직장, 나를 위한 학업, 나를 위한 결혼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여전히 내가 자기 부인되지 않은 상태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꼴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할 때 영원히 남게 될 재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오늘도 자기 부인을 하며, 오늘도 희생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함으로 쫓아갈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집에 든든한 재료로 건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실 우리도 연약함과 이기심 때문에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동기부여가 잘못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위선적이고 육신적인 공적들은 다 타버리는 이 뼈아픈 수치심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수치스럽죠. 상실감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냥 이것은 내 의에 불과했구나. 내 자랑이구나. 라고 하면서 잿더미로 변한다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자기 부인을 적으십시오. 자기 부인. 여러분 심령에 자기 부인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 착각하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인 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불에 타버린 집이 생기면 얼마나 상실감을,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복음은 좀 달라요. 우리의 공적이 다 불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말했듯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불 속에서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무너지시기를 축복해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안 되는 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내가 내 의로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타버릴 쓰레기로 건축하지 않겠죠.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순종과 거룩함과 또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으뜸가는 훌륭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초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집을 쌓아 올라갈 재료들은 예수님으로 세워야 돼요. 기초가 예수님인데 세상적인 재료를 쓰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나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죠. 내 뜻으로 짓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이 좋은 죄로,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것이 좋은 죄로, 더 나은 죄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왕 믿는 거, 단 한 번 믿는 거 정말 제대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러분 온전히 넘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고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었다면 아버지, 이 성전도 이 집을 쌓아 올릴 재료도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순종과 거룩함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자기 부인으로 쌓아 올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원히 불에 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로 항상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